옛날 옛적 한국의 한적한 시골 마을 밀양에는 마고할매라는 전설적인 신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고할매는 이 지역을 보호하고 기운을 돋워주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그녀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커다란 안식처였고 위로가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얽힌 많은 이야기 중 하나는 마을 뒷산에 있는 마고성에 관한 견문으로 이는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마고성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고 마을의 윤택함과 평화를 관장하는 신령한 힘을 가졌다고 전해옵니다. 특히 농사가 잘 되지 않거나 병마가 돌 때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올라가 정성스레 마고할매에게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비가 내리고 병마는 사그라들어 사람들은 마고할매의 신기한 영험함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해 가뭄이 극심하여 마을 전체가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은 마치 잊힌 것처럼 비를 내리지 않았고 논과 밭은 메말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고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마저 사라져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촌장은 마을의 어른들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고할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우리 마을은 끝장이다. 그래서 마을의 장정들은 함께 마고성으로 향했습니다. 굽이진 산길을 지나고 논밭을 가로질러 드디어 마고성에 도착한 이들은 조심스럽게 그곳에 걸음을 멈추고 오래 거친 먼지를 털어내며 정갈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고할매께 지성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고할매여, 우리의 주인, 우리의 생명의 터전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다시 비를 내려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줘서. 기도를 마친 후 이들은 마고할매의 영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잠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순식간에 세찬 바람이 불더니 하늘이 잿빛 구름으로 뒤덮이며 붉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보고 크게 환희에 찬 울음소리를 냈고 마고할매께서 은혜를 내리셨다. 며 기쁨에 겨워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마고할매에게 기도를 드리며 그들과 마고할매의 인연을 소중히 했습니다. 이러한 마고할매의 축복이 있었기에 밀양이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랑과 화합 속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밀양의 사람들은 때때로 마고성을 찾아가 마고할매의 영혼이 지금도 그들을 지켜보고 있음을 믿으며 평화를 기원합니다. 그들은 자연 속의 신령한 존재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믿고 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과들이 푸르게 펼쳐진 강원도 횡성에는 수많은 전설과 신화가 전해 내려오던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하늘우물에 얽힌 이야기이다. 횡성 마을은 천혜의 자연 경관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으나 농경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비가 오지 않는 해에는 농장들은 날라 죽게 일쑤였고 주민들은 늘 물 걱정에 시달렸다. 주민들은 매일 저녁 마을 중앙에 있는 커다란 바위를 돌며 신께 비를 기원했지만 그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는 일은 드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의 젊은 소년인 은수는 꿈에서 신비로운 목소리를 들었다. 꿈속에서 한 할머니가 은수에게 다가와 말했다. 내 손자야, 저 산꼭대기에는 신성한 우물이 하나 있단다. 그 우물의 물은 하늘이 내린 것이니 그 물을 길어 마을에 가져오면 모두가 풍요로워질 것이다. 은수는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다. 긴 고민 끝에 은수는 마을 어른들을 찾아가 꿈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다들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웃어넘겼지만 은수의 진지한 표정과 간절한 눈빛에는 무언가 특별함이 있었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은수의 용기에 감동하여 그와 함께 하늘 우물을 찾아 나섰다. 은수와 마을 사람들은 숲을 지나고 가파른 언덕을 올라 험난한 산길을 기어오르며 사흘 밤낮을 걸었다. 드디어 산 정상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는 구름 위에 떠있는 듯한 맑고 푸른 우물이 있었다. 하늘색을 닮으니 우물은 마치 머나먼 천상의 세계에서 직접 흘러내리는 듯했다. 은수는 곧장 우물에 다가가 물을 두 손으로 떠마셨다. 그 순간 그의 목에서부터 퍼져나가는 시원함과 동시에 비저녁의 맑은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놀라서 물을 나누어 마셨고 그 찰나의 순간 그들 모두가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 물을 마신 후 마을은 여러 해 동안 비옥해졌고 풍년이 들었다. 마을에서는 그 이후로 매년 성대한 축제를 열어 신과 하늘에게 감사를 드렸다. 하늘 우물의 축제라는 이 행사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신비로움을 주었고 특히 은수의 이야기는 다음 세대까지 전해져 마을 전통과 신앙의 중심축이 되었다. 비록 지금도 그 하늘 우물의 전설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이야기는 횡성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용기와 희망을 준다. 그리고 그 우물의 물을 통해 이어진 신과의 연결이 마을을 평화롭게 지켜주고 있다고 믿는다. 횡성 사람들에게 하늘 우물은 단순한 자연의 경이로움이 아니라 그 이상인 민속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의 아름다운 산과들이 어우러진 임실마을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고요한 마을에 알 수 없는 재앙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이상하게 굴러가듯 가축들은 이상한 병에 걸리기 시작했고 농작물은 미처 수확하기도 전에 시들어버리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에 밤낮으로 신께 기도를 드렸지만 그 재앙의 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의 구석진 곳에는 깊은 연못이
마을 사람들은 그 연못을 신성하게 여겼지만 대부분 두려운 마음에 가까이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던 중 음력 보름달이 뜬 밤 마을의 연장자인 정 할아버지가 연못 주변을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연못 가장자리에서 무언가가 번뜩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커다란 두꺼비 한 마리가 연못가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보통의 두꺼비와는 달리 그 크기는 정 할아버지 귀에 입박했고 눈에서는 신비로운 빛이 발산되고 있었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두꺼비에게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두꺼비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나는 이 연못의 수호신이자 이 마을을 오랫동안 지켜온 존재이다. 그러나 너희 마을 사람들이 자연 함부로 대하고 해야 할 의식을 잊고 지내고 있기에 자연의 균형이 깨져버렸다. 하지만 나와의 약속을 지키고 의식을 다시 치른다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이다. 정 할아버지는 믿기 힘든 마음 반 감동의 마음 반으로 그 두꺼비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마을 사람들을 모아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믿으려 하지 않았고 두꺼비의 존재 자체를 꿈이나 환상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끝날 줄 모르는 재앙에 지친 사람들은 서서히 정 할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결국 두꺼비가 제시한 대로 의식을 거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음력으로 한 달이 지나고 다시 보름달이 뜬 날 마을 사람들은 연못가에 모여 두꺼비의 요구대로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초를 밝히고 산과 들의 재료로 빚은 정성스러운 음식을 제단 위에 차렸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두꺼비와 자연 의영혼에게 용서를 빌며 마음을 다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연못에서 꿈틀이는 물결이 일어나더니 연못 중간에서 그 거대한 두꺼비가 나타나 사람들과 마주했습니다. 그때 두꺼비는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자연을 지키고 나를 기억해준다면 앞으로의 삶은 다시 평화로울 것이다. 이후 마을에는 기적처럼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농작물은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어느새 가축들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꺼비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매년 같은 시기에 그 의식을 이어가며 두꺼비와의 약속을 지켜갔습니다. 이렇게 임실마을은 자연과 어우러져 사는 법을 깨닫게 되었고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오는 전설로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목포라는 작은 어촌 마을은 바다로부터의 축복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에게 바다는 단순한 생계의 터전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었고 그들 세대에 전해 내려오는 불가사의한 이야기들의 유람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매년 정해진 시기에 바다의 신께 감사드리며 풍어를 기원하는 이른바 풍어제라고 불리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풍어제는 여러 날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의식 절차를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의식이 시작되기 전날 마을의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어르신이 주술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대대로 전해진 주술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마을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주술사 집에 모여들어 주술사를 중심으로 바다의 신에게 바칠 제물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희생양으로 가장 건강한 닭 한 마리를 선정하고 쌀과 다양한 과일 그리고 마을의 젊은 어부들이 바다에서 건져 올린 가장 신선한 생선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출과 함께 바닷가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주술사의 지도 아래 제물을 바다로 던지며 풍어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바다의 신께 감사와 부탁을 드리는 의식 동안 주술사는 깊은 목소리로 기도문을 외우며 준비한 생선 한 마리를 고이 바다에 던졌습니다. 의식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다시 마을의 광장에 모여 밤이 깊도록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산과 바다를 주제로 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으며 불꽃놀이로 하늘을 물들이며 마을의 안녕과 풍어에 대한 소망을 담아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신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과 함께 하늘을 수놓은 별빛만큼의 희망과 기대가 차올랐습니다. 이 풍어제를 지켜보던 이방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마을의 놀라운 전통과 협동심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널리 퍼뜨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목포의 정신과 문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품었죠. 이후로도 매년 의식은 이어졌으며 마을은 신의 가호 덕분에 번영을 거듭했던 것입니다. 목포의 전설로 자리잡은 이 풍어제는 단순한 제례 이상의 의미로 자리잡았으며 자연과 사람 그리고 그들 사이의 조화로운 공존을 나타내는 최고의 표본이 되었습니다.